오늘 제목은 후회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후회에 대한 주제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100사람 가운데 66명이 명절에 다툰다고 합니다.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싸움판이 되기가 십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살지만 후회 속에 산다고 할 만큼 아쉬움이 많은 삶의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다 크고 작은 후회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미련하고 허물 속에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후회할 일들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후회할 일들을 그냥 두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후회할 일들을 자꾸 만들면 내 인생은 불행하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많은 복을 스스로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회할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후회할 일들을 줄이고 도리어 감사할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후회할 일들이 자꾸 줄어들고 감사할 일들이 커지면서 불행은 떠나가고 행복은 내게 깃들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인생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좋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요? 어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결과가 내일입니다. 그러면 죽음 너머는 어떻게 되죠? 오늘 이 땅에서 믿었으면 내세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선상에 우리가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부로 살면 내일은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대로 살면 내일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인간에게 과연 자유가 있는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결과를 생각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지만 자유가 없는 것과 같다. 왜? 내가 함부로 살면 내일은 짓밟힌 내 인생이 될 것이니까. 그러나 인간은 미련해서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아무렇게나 사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문전성시 기도회 때 말씀드렸었는데 제 친구 가운데 원경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경찰청장으로 와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면 우리나라 전체 경찰총장이 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경무감을 걸쳐서 이제 총장이 됐습니다. 저와 같이 시골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키도 나보다 한 2cm 커서 항상 옆에 앉았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뭔가 공부하려고 했고 나는 그냥 놀려고 했습니다. 그 친구도 탁구를 좋아했고 저도 탁구를 좋아해서 가끔 탁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남다르게 공부하고 또 그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더니 어느 날 전갈이 왔는데 서울종암경찰서 경찰서장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얼마 또 지났더니 경무관 진급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청장이 돼서 왔다고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창시절에 대단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 정도였지만 성실하게 산 결과가 오늘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함부로 살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굴레에서 나왔지만 함부로 살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기억에 오래 남는 김효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앞가르마를 타면
그렇게 머릿결이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또 집안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늘 흥청거리기를 좋아했고 몇 년 전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폐인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라는 시간은 함부로 살 수 있는 내 마음대로의 시간인 듯 싶지만 결과를 생각할 때 함부로 살 수 없는 시간이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살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존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오늘을 허비하거나 짓밟거나 잘못 사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살아내면 내일은 저절로 밝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어떤 후회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후회는 어떤 것일까? 이번 추석에 조심해야 될 게 뭘까? 첫 번째, 말입니다. 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제일 많이 하는 후회.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됐는데. 이번 명절에는 말 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동서, 왜 그렇게 배가 나왔어? 동서 어디 아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전라북도 익산의 기쁨의 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커서 놀라기도 했지만 그 입구에 써 있는 커다란 말을 보고 놀랐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말 조심하세요. 이러네. 이 교회에 들어올란 말 조심하세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말이 문제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들어올 때 말 조심하세요. 여기 들어오려면 인간이 재앙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 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은 쏟으면 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후회할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잠언 29장 20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을 못 참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아직 양쪽 이야기를 다 안 들어봤잖아요. 사연을. 또 잠언 18장 28절,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말씀인데,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저 사람은 가만히 아무 말을 안 해.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혜롭대, 슬기롭대. 근데 그 사람은 배운 것도 없어요. 학식이 없는데도 존귀해. 왜? 입을 닫았더니 존경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옛 시절의 엄마들이 어땠습니까? 그저 입 닫고 일만 했어요. 입 닫고 그저 밥 차려주고 입 닫고 옷 입히고 그랬더니까 다 엄마에게 존경을. 어떤 집 무덤에 갔더니 여기는 아버지 무덤, 엄마 무덤인데 아버지는 미안하니까 꽃 한 송이 놓고 꽃을 여기다 다 놨더래. 엄마한테만. 남자들 조심하이소. 여러분, 제일 통제하기 어려운 게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도록 말을 삼가하는 훈련을 하셔서 재앙을 만들지 말고 존귀를 이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후회를 잘하는 것 두 번째는 또 뭘까? 화내는 것입니다. 화낸 것. 우리는 저마다 화를 잘 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별명은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끈입니다. 우리 모두가 화를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내고 나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만큼 우리가 미련합니다. 화를 내고 조금 있다 후회할 텐데 화를 내버리고 마니까. 그만큼 나에 대한 통제를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근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2장 16절인데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누가 슬기로우냐? 화를 참는 자가 슬기롭다.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죽어도 못 참어. 그건 죽어야 됩니다. 인격이 뭘까 살펴보니까 참는 게 인격입니다. 참을 줄 알으면 인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 참으면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에게 아주 위대한 찬양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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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자. 또 따라할까요? 마지막 잘 참자. 누가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불러보니까 좋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중간에 시작만 하고 끝만 내서 그런데 끝까지 다 해보면 아 참아야 되는구나. 참아야. 야고보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네 못 참으면 끝난 거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화가 그치면 재앙도 그치리니. 네가 화만 안 내도 네 재앙이 없다는 게 네 인생이에요. 화를 내게 되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느냐? 첫째는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립니다. 은혜가 왕창 쏟아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보고 화내게 합니다. 은혜를 다 쏟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은혜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행복이 탁 쏟아져 버립니다. 남편이 아주 열심히 잘 하다가 한 번 화내고 나면 여자가 다시는 그거 99가지를 잘해줬는데 기억이 한 개도 안 나고 한 가지 화낸 것 때문에 모든 게 무효야. 저도 그렇고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탄식을 하면서 성령이 내게서 위축당합니다. 영의 탄식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왜 불행하냐고 물으면 쏟아서 불행해. 쏟아서. 다 쏟아버렸다. 다 쏟았어. 그건 쏟으면 안 되는 건데 가서 물도 쏟아버리고 국도 쏟고 밥도 쏟은 것처럼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쏟아버렸다니까. 뭐 때문에? 화를 내가지고. 이번 명절에는 화를 내지 마시고 사랑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상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 또 우리가 어떤 후회를 하며 살까? 나의 못난 행동들을 후회하며 삽니다. 그때 그 괜한 욕심을 부려가지고 또 괜히 토라져가지고 그때 화해를 했어야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째째했을까? 그 못난 행동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 3가지 후회를 한다 그러죠. 좀 더 참을 걸.
좀 더 참을 걸. 첫 번째 후회를. 그때 마누라한테 좀 참을 걸. 두 번째, 좀 더 베풀 걸. 좀 죽으면서 살 걸. 아이고. 줄 걸. 세 번째, 뭘까요? 좀 더 즐길 걸. 즐겁게 좀 살아도 되는 걸 왜 그렇게 심각하게 살았을까? 그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집안을 심각하게 만들고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하고 그리고 막 이게 모든 게 뭔가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자기도 후회를 해요. 왜 내가 그럴까? 성숙이라는 게 뭐냐? 성숙이라는 게.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를 생각하고 이 분위기들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이 지혜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풀지를 않고 여러분 매듭을 풀듯이 인생을 자꾸 풀면서 살아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봅시다. 풀고 살자. 예, 자꾸 풀러야 돼. 자꾸 풀러야 돼. 예, 매듭을 주면 안 돼요. 자꾸 풀러야 돼. 이야, 독한 부부도 봤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부부가 3년 동안 말을 안 했대. 어떻게 한 집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3년을 말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요, 불행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우린 바보요. 금방 욕먹거든. 밥 좀 없어. 이렇게. 그럼 부인은 늦게 풀리니까 아유 인간이 저거 속도 없나 그러고 차려주다가 많이 드소. 이렇게 해서 풀어버려야 되지. 풀면 풀려요. 매면 매여요. 우리가 자꾸 인생을 묶어놓는 거요. 풀면 풀리는 거요. 자꾸 풀어야 돼. 그 무엇도 나를 묶지 못하게 해야 해. 후회를 만들지 말고 행복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후회를 하며 살까? 때를 놓친 것, 기회를 놓친 것, 시기를 놓친 것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걸 못 깨달았지? 그때 공부했어야 됐는데, 그때 결혼했어야 됐는데, 그때 취직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 정신 차렸어야 됐는데, 이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청소년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못 깨닫는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 때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때를 짓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뿐만이 아닙니다. 30대도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이때 열심히 살고 사랑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면 40대에 웃을 것이고 50대에도 웃을 것이고 60대도 웃을 것인데 30대를 귀한 것으로 중요한 때인 걸 몰라. 40대도 마찬가지, 50대에도 마찬가지. 제가 살아보니까 50에만 철들어도 괜찮아. 우리 아들 듣고 이러는 거 아니야. 50에 철 날라고요. 이러면 이 골자. 60대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땀 흘리고 수고하면 내일이라는 페이지가 행복의 페이지가 됩니다. 앞에 쓴 글이 내일의 결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복한 터 위에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다른 행복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죠. 네이클로바 이야기. 클로버의 꽃말이 뭡니까? 행복. 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이에요. 행복.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 그런데 우리가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세잎클로버를 밟고 그걸 찾잖아요. 그걸 보고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바보같이 행복을 짓밟으면서 행운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을 멀리다 두셨겠어요? 행복을 멀리 두면 우리가 못 찾을까 봐 가까운 데 다 두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 곁에 이 가장 소박해 보이는 이것들을 충실하면 행복하게 해놨습니다. 파랑새 이야기 알잖아요. 행복을 찾으려고 파랑새를 찾아서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찾아서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는데 집에 왔더니 파랑새가 처마 밑에 있더라는 거예요.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들을 아름답게 살아낼 줄 아는, 그리고 내 곁에 사람들과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줄 아는, 그래서 행복을 안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놓친 것을 후회한다고 했는데 어떤 바보 같은 자식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예전에 엄마의 무덤 앞에서 매일 자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엄마 산소 풀 뽑아. 그리고 그거 뽑고 나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그 예초기 하나 사가지고 온 공동묘지, 남의 공동묘지까지 풀을 다 깎아.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카메라를 대고 왜 당신 이렇게 하냐니까. 엄마한테 너무 잘못을 많이 해서.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 그럼 엄마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제발 정신 차려라. 그때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 안 차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마디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느냐? 니한테 할 유언이 있다. 뭐예요? 그랬더니 엄마 죽거든 울지 마라 이렇게 했대. 넌 울 자격이 없대. 그리고 며칠 있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게 가슴에 복받쳐서 이제 엄마 산소 깎는 거, 엄마는 벌써 한 줌 흙이 됐는데. 그러고는 동네 밑에 어떤 할머니가 살고 있는데 그 할머니를 엄마라고 불러. 어머님 이러고. 아직도 사람같이 못 살고. 무덤 앞에서 울 필요 없어요.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엄마 사랑하고,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내 곁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품으면서 행복의 둥지를 만들어가면 나중에도 후회할 것이 없는, 마땅히 내가 행복하였었노라 그렇게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후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쉬움 가운데 초라하게, 그리고 후회 속에서 눈물로, 그리고 가장 비겁한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회하지 않는 삶의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 딱 하나.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삶을 살면 후회하지 않는 삶에 이르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된다고 해요. 회개라는 말은 돌아섰다는 말이니까 네 인생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행복에 이르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만 하면 후회의 길로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딱 한 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 자, 제가 암송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 집으로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에요.
이 집에 살아도 되고 저 집에 살아도 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그 사람과 결혼하고 해도 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돼. 그러나 그 사람과 결혼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 직장을 가도 되고 저 직장을 가도 돼. 하나님의 뜻은 이 직장 가고 저 직장 가는 걸로 문제하지 않아요.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직장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이 말씀을 제 개인의 최고의 처방이라고 부르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엊그제 집에 가려 중인 이행자 집사님을 신방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교회도 못 나오는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이행자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처방이 있습니다. 집사님, 병든 그분이지만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만 하면 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 매일 그러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 죽었어요. 이러더니.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죽었대.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었어요. 나는 왜 이 병에 걸려서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순간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면 자꾸만 더 슬퍼지고 슬픔의 계곡으로 들어가다 보면 살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 않으면 더 깊은 병에 빠지거나 스스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루 종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기뻐요.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비결을 배웠는지, 성령께서 가르쳐줬는지, 어떻게 가르쳐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다 보니 병든 지가 지금 40년째인데 아직도 시를 쓰고 아직도 감성 있는 소녀가 돼서 건강한 사람 못지않은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 찬송하며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면 우리의 삶이 회개에 이르게 되는데 방향을 바꾸게 되고 바꾼 방향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데 누가 나를 불행하게 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두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데 어떻게 하늘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췄더니 후회할 일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복을 자꾸 만들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침 햇살을 보고도 기뻐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오늘도 내 곁에 모든 일들을 감사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찬양할 이유가 되고 그래서 누구에게 아픔을 주거나 쓴 뿌리가 되거나 고약한 짓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불행은 다 떠나가고 행복이 자꾸만 깃들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모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명해내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조상 탓 그만해라. 조상 탓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최건우 집사님 아들 최하민이 조그만했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늦게 컸어요. 이게 조그만 애가 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선생님이 물었는 거예요. 한 살 늦게 먼저 왔는지 알고 하민이는 무슨 띠야? 이렇게 물은 거지. 띠를 물어야 나이를 알 수 있는 무슨 띠야? 물었더니까 하민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 하얀 띠인데요. 태권도장집 아들이니까. 저 하얀 띠인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그래도 그거 말고는 몰라요. 그래서 집에 와서 물었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나 무슨 띠냐고 물어서 하얀 띠라 그러니까 그 띠 말고 무슨 띠냐고 물었는데 나 무슨 띠야 그랬는데 방간사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니는 예수님 띠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예수님 띠야. 다음날 가서 또 대답했대. 저 예수님 띠예요. 또 이렇게 돼. 맞아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분의 피를 이미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우리의 피는 죄에 속한 피가 이제 예수의 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옛날 저주를 부르던 조상의 족보에 있지 않고 하늘 족보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 족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제 조상 탓 그만해야 돼요. 부모 탓 그만하세요. 형제 탓 그만하세요. 또 하나 부탁하는데 자기 자신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족한 게 좋은 거예요.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잘생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너무 잘생기면 마음도 약한데 여자들을 어떻게 다 이기겠어요? 지들이 스스로 안 오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부족한 것도 복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는 동서한테도 환한 얼굴로 기도할 때 받은 성령의 은혜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로 그렇게 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열린 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은 작은 것이라도 충분히 우리를 해치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큰 늑대를 잡으라고 한 적이 없어. 작은 여우, 조골 잡아라, 조고. 막 아무 문제도 안 일으킬 같이 쏘다니는 저게 구멍 내면 이 포도원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감정, 작은 태도, 행실, 이게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동서가 그럴 수 있나?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노? 큰 일에는 더 크게 반응하시고 작은 일은 덮고 가시면 됩니다. 그게 행복을 지키는 비결인데요. 여러분, 행복은 고귀한 겁니다. 행복이 고귀해요. 그래서 쌍스러우면 행복은 다 떠나요. 쌍스러워지는 순간 행복은 곁에 못 있어요. 행복은 매우 보드라워요. 그리고 굉장히 고귀한데 내가 화를 몇 번 내고 나면 언제 도망갔는지 싹 사라져버렸어요. 굉장히 예민해요. 이 행복은 매우 예민한 구조를 갖고 있어. 기분이 싹 나빠서 고개를 눈빛만 하나 사납게 딱 하면 언제 없어졌어요? 행복이 없어졌어요. 마음의 미움만 싹 먹어도 행복이 싹 언제 도망갔는지. 행복은 고귀하고 예민해요. 그래서 보드라와야 돼요. 그래서 싸울 때도 제가 존댓말로 싸우라고 가르쳐 드렸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요? 이렇게 대답하다고 컬컬컬 하고 웃어. 이렇게 앉는데 행복이 와서 같이 앉아 있어요. 틈에. 그래서 이 부산 사람들이 행복하기 어려워. 막 가시나가 이러면서.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하고. 이게 나쁜 거예요. 조금만 무례해도 행복의 보자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토록 원하는 행복이 내게 머물러 있질 않아요. 여러분, 행복은 누구나 원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성숙한 자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되 오늘 이 최고의 처방,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길고 긴 연휴,
명절만 오면 괜히 그 증후군 때문에 짜증이 나는 많은 사람들,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시고 내 곁에 사람이 있어도 평안하고 없어도 평안하고 즐겁고 가치 있고 또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춘 그곳에서 맺히는 주렁주렁한 행복의 열매 마음껏 따서 누리는 정말 행복한 연휴 추석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